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실교회요. 깨실교회. 깨실.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깨실교회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내는 교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이에요.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하면 그곳에서 신앙에 대한 어떤 배움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인 경험도 있고 지식으로 듣는 것도 있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또 기분 나빴던 것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와 지금 교회는 조금 달라요. 근데 다른 교회로 옮겨왔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 교회를 살펴보고 또 그 교회에서 가르침이 어떤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기에 소속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죠. 그렇죠?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근데 그곳에서 계속 전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이랬는데 왜 여기는 이런지, 그리고 내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한다면 이 듣는 공동체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이런 거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알고 있던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 괜찮죠. 그죠?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교회에 와서 계속 실천하면 괜찮죠. 근데 실천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런 상황 아니어도 또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만 많이 한다. 저 사람들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왜?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그런 행동과는 별개로 생각한다면 우리 어떨까?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행동하고는 별개예요.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행동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는 삶도 아니야.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행동도 실천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지만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깨닫고 많은 경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 거구나. 되게 힘이 됐어. 왜?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러고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10명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율법에 나온 대로 자기들을 고친 거에 관해서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가서 알리고 이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이방인밖에는 없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명은 실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예, 몸의 이 구원, 병에서 노임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노임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정말로 그분한테 와서 감사 표현을 한 거는, 그분한테 엎드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 고백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이 행동과 실천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자부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고백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이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기 때문에 실천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려면 결단이 있어요. 한 글자만 더 붙이겠습니다. 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결단이 아니라 정말 독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막 노력을 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하고, 뭐 작심삼일을 7번 하면 뭐 습관이 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그죠? 다이어트를 하나 하더라도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끈질긴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말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실천 없는 회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이 사울은 어떤 노력을 한 것일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빗나간 열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괴롭혔냐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어. 근데 그 열심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올바른 열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열심, 그 노력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 그 노력을 그대로 주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가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열심으로, 그 노력으로, 그 결단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힘들고 고달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실천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면 힘들고 고달픈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대로 실천하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힘들고 고달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음식 조절해요, 물론. 그죠? 첫 번째로 실천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꿔요. 산으로 간다든지, 아예 도시에서 벗어나서 잠자는 시간 지키고 운동하는 시간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길을 가다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리는 듣지만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삶을 보고 살다가 여러분 눈을 감고 한 3일만, 이 안대로라고 3일만 지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일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3일이면 72시간이에요. 72시간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맞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겨도 실천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불러주심,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결박하려고 갑니다.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딱 들어오고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묻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분명히 소리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집에 가만히 뭐 TV를 보고 또는 책을 읽다가라든지 그때 나의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그 내면의 소리,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예수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불러주심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예수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주변에 편견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편견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9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한테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안수해 주라. 그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편견일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못 써. 뭐 저 사람이 무슨, 너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쓰려고 한다. 내가 그를 쓰려고 한다. 9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셔서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읍시다. 9장 15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쓰려고 한 그릇이에요. 내가 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그대로 그 말을 전해줬죠. 그러면 사울은 내가 주님께서 왜 만나주셨는지, 왜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이제 알겠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많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예수다. 너를 구원하는 예수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없어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너네들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원 제자들이 그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그 즈음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 초기 교회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모인 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렇게 이룬 교회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많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각자가 들어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아는 자가 아니라, 알고 많은 자가 아니라, 깨닫고 많은 자가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신 가르침 그대로 내가 해보겠다. 그게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 그러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겼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실천해야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겪어도 아직도 나는 실천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천할 수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아무것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깨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가 살아내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교회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건 아닌지, 왜냐하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정해서 일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갖춰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너무나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나의 그릇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재정적인 것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들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살아내는 교회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